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58장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번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번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그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다잡아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생명 대신, 주님의 지혜 대신, 오직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믿음이 다시 불을 듯이 일어나게끔 소생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구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소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셨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갈 때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생명에 온전히 연합하여서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끔 축복하여 주소서.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이제 그 기름 부음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멍에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91장 교동문 한 절 한 절 같이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149장 우리 같이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149장 이후에 주님께 봉헌이 있겠습니다. 주 돌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갔겠네. 주 은혜 못 따갔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제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 불순종의 죄, 또 계명을 따라서 주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아버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마음 되게끔 은혜 내려주셨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장래 계획까지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바로 진리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또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마치 보에 있는 물이 왕에 있는 마음에 주하는 자의 손길에 따라 그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건하심을 따라서 중환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진리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짧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인생 하나님의 지으신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 미혹되었던 모든 것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차단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보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 내려주셨길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부족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눈으로 보는 것 또 세상이 가르치는 것에 묶여있는 이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며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주님 축사해 주셔서 삶의 현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부유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 주님인지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삶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가진 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같이 한 절 한 절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온통 주장하여 주셔서 실수가 없이, 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 그 실수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더 크게 부각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받는 한 분 한 분 말씀을 받는 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도록 또 그것도 같이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이신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통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이 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완악한 마음, 우리의 죄성을 깨뜨리는 방망이가, 불의 방망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신 말씀을 전하는 부정한 종이나 또 아버지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 마음이 아버지 같이 연합되어서 같은 은혜 가운데서 주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보혈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함께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은혜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내가 참 원수들의 공격을 당할 때도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또 그 원수들을 공격할 수 있는 파워를 얻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우린 이 보혈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별로 마음에 내키질 않습니다. 처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 자꾸 예수의 피 이야기를 하냐. 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게 뭐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피는. 그런데 왜 자꾸 성경에도 예수 보혈 찬송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지 그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할 때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초기 기독교 시대 때에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한다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식인종들이 비슷한 어떤 그런 사교 아닌가. 이거는 멸망시기에 없어야 될 그런 종이다 해야 오해를 받고 탄압을 당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린 오래 믿은 사람은 이게 자연스러운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것이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도 다 뿔뿔이 떠나버립니다. 왜?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 어찌 자기가 자기 피를 주고 살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먹게 하겠냐. 유대인들한테는
피는 이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는 먹지 마라. 고기는 먹어도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으면 부정한 일인 겁니다.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떨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피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먹은데 예수님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게 이게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한테는 그것을 넘어서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멀리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셨는데 그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그 부잉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둘러가지고 예수님인데까지 그 찾아오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찾아왔지만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이해 못해서 다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금방 이해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시간이 돼야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집니다. 예수님한테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로 이해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어떻게 언약을 주셨냐면은 소를 잡고 또 새를 잡고 등등 예물을 잡으라 그랬죠. 그래 잡아서 그걸 갈라놓고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인쳐 주실 때까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나타나셔서 그 예물에 불로 지나감으로 해서 서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시작할 때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뜻은 뭐냐면 이 피로 맺은 언약은 뭐냐면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그 뜻으로 그 피로 짐승을 잡아놓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언약을 맺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땅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들이죠.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그 역시 소를 잡아놓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언약을 맺지 않으면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산 가운데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그 계명을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노력해도 실패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은 또 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 짐승의 피를 담 밑에 쏟아 붓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땅에 쏟음으로 그 짐승이 대신 죽고 내가 제 용서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장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 땅에 안식일만 되어지면 그런 일을 합니다. 절기만 되어지면 그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특히 유월절 같은 때에 그 양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지방이 말고 예루살렘 그 도시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짐승을 잡을 때 말이죠. 양 한 마리에서 나오는 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가정마다 양이 한 마리 내지 몇 마리씩은, 최소한 한 마리 이상 몇 마리씩은 양이 잡힙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그럼 요즘처럼 전부 다 이 피가 땅으로 그냥 다 하수구 속으로 들어버린 게 아니죠. 그리고 바깥으로 마당에 피물이 흘러가지고 넘쳐나갈 겁니다. 그럼 바깥인 또랑에는 전부 다 그 피물이 그냥 범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그 기드론 시내가 그거는 피의 강이 돼서 흘러갈 겁니다. 왜? 수백만 마리의 양이 희생되어지면 여러분 거기 온통 동네가 전부 다 벌겋게 피바다예요. 피바다. 피냄새. 피비린내가 집집마다 등천을 할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사람들이 해마다 그 일을 했습니다. 절기마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일을 정확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짐승의 피로서는, 짐승의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다.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셔가지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희생을 당하시면서 대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분이에요. 십자가로 그렇게 죽으실 분. 구약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잘 이해한 사람은 선지자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했죠. 그분이 메시아의 입술에 고백을 했지만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왕이신데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죽어가지고 끝나버리냐.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로 혼돈을 할 만큼 메시아 같은 선지자였다.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저 이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충격적으로 밝혀진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과학자들이 같이 가서 스페인 오베이도라는 성당에 그 예수님의 머리를 샀던 수건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머리 샀던 수건. 그게 피가 묻어 있는데 그 천을 조금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분명히 무슨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피가 정말 살아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피라면은 죽을 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조사를 하면 이 피가 살아있고, 그러면 그 염색체가 있을 건데 그 염색체를 조사하면은 이 동년 탄생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지난데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우리 여기 저 의사이신 박성희 사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이 피는 몇 달이 지나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그것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피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2000년 지났는데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염색체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여성의 염색체, 남자의 염색체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성의 염색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2010년 9월호입니다. 이게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뒤집어질 놀라운 일인 과학적인 발견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분이 동령녀 탄생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어떻게 이걸 조사를 할 생각을 했냐면은 그 전에 1980년대쯤에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란 화이트라는 분이, 이분이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를 발견했고 그 밑에 그걸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조금 더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속 파들어가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언약궤를 발견했다. 예레미야가 숨겨놨던, 나라가 멸망할 때 숨겨놨던 그 언약궤를 그곳에서 발견했다. 이분이 이걸 발견하게 된 것도 너무나 성령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그 기독교적인 고고학적 발굴을 중요한 것을 이분이 거의 뭐 휩쓸다시피 다 발견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짧은 시간 안에 온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분이 다 발견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 많은 사람은 이건 가짜다,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해서 터키 정부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터키의 가장 유명한 국립대학 그 발굴단과 같이 가서 그걸 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이건 정말 방주가 맞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방주의 사이즈와 똑같다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이 사람이 그게 기념관을 세워갈 때 그게 흙을 먼저 퍼게끔 하는, 그리고 그걸 발견한 사람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그 갈라진 장소를 발견한 겁니다. 이분이 최초로 그 갈라진 장소. 그리고 그 갈라진 장소 양쪽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바로 이곳이 모세가 홍해를 가는 장소라면서 큰 기둥, 대리석 기둥을 양쪽에 세워놨는데 바다가 갈라진 양쪽에 그 기둥도 이분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장소도 누에이바라 해서 모세가 물을, 즉 바다를 가른 곳이란 지명 이름이 바로 누에이바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시내산이 전부 다 지금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는데, 시나이 반도 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 안에 있는 것, 성경의 사도행전은 그래 나오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분이 거기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형당할 뻔도 했죠. 근데 거기서 이분이 시내산을 정말 발견합니다. 모든 증거를 이분이 발견해요.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거짓이다 그러는데 이분이 소돔 고모라를 정확하게 발견해냅니다. 그 성이 있던 이 불에 타가지고 있는 그 아직 재 같은 거 창문 모양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으면 다 타고 없을 건데 돌로 지은 그 성곽이기 때문에 그 타도 아직 비가 안 오는 집안이니까 재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창문 모양 들어간 입구가 사각형 이런 도 엔트런스 이런 게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발견한 고고학적 발견은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좀 쉬러 갔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그게 그 발굴 단장 아니 발굴 같은 걸 하게 해주는 그 이스라엘의 관리 있죠. 최고 높은 사람.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예레미야 동굴, 소위 말하는 해골의 동굴입니다. 그 예수님 못 박혔다는 그 골고다 언덕에 그 해골의 동굴에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분한테서 말이 터져나오는데 무슨 말이 터져? 이곳에 예레미야가 숨긴 나라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숨긴 언약궤가 이 속에 있다. 자기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이스라엘의 고각 발굴 단장은, 그 관리죠, 바깥에 과학자가 아니면은, 대학 교수가 아니면 그 발굴을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마추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껏 해온 것이 너무나 완벽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한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한테 돈을 100만 불 지원해 주면서 이곳에 당신 찾아봐라, 언약궤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발굴을 시작해서 바로 그 자리에 이 해골의 동굴인 바로 밑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못 박힌 바로 그 장소, 그리고 이만한 나무들이 박아놓을 수 있는 그 세 개의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지진이 났을 때 이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피가 그 속에 흘러들어 말라붙은 그 장소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파 들어갔을 때 그 밑에서 정말 언약궤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른 유물도 갖고 나왔습니다만 이 발굴 단장은 이 참 여러 가지 그거를 아직 드러낼 그런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봐도 그분이 그 했는 게 지금 다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발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그 피가 바위가 갈라지면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경은 지진이 나고 바위가 갈라터졌다 그러죠. 그 바위가 갈라터지면서 그 속으로 예수님의 그 피가 계속 흘러 들어가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속에 예레미야가 한 600년 전에 숨겨놨던 그 언약궤의 그 속죄소 위에 이 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면은 그러면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이야기를 하시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걸 다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그렇게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피가 그 밑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적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말 피지컬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정말 오셔가지고 바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 받아보시면 알지만 그분 전부 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증거들만 내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를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분해버리려고 이들이 조사를 했는데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년녀 탄생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피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증거를 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니까 그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 돌에 묻어있는 그 피가 지금도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절대 믿지 못하는 우리한테 그 믿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증거를 빼박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전혀 믿지 않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그런 세계적인 잡지를 통해서도 우리 인류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인 걸 증거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걸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럽니다. 바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함께 이 피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영이고 생명인 이 말씀이 살아나려면, 오늘 내한테 살아서 역사하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때 짐승을 잡아가 그 피로 언약을 해라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생명 것 자체로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살아 역사하게 하는, 영으로서 변화시키는, 영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가 어떤 누구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소리만 있지, 그리고 소리는 사라지죠. 써놓으면 문자만 있지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자나 이 소리와 함께 그 두 사람이 그 현장에 다시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이 약속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 피의 맹세가 되어야 된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맹세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서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이 살아계심이 뭐를 통해서 살아계실 수 있냐면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모든 말씀과 함께 주님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이 확정들, 이 증거들, 이것이 같이 연합되어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주님의 이 피와 살과 함께 우리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생명 그 자체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그 피와 함께 같이 역사하면은 이 생명 그 자체가 된다. 예수님 피는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그 피가 증거하는 그 증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은 나한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 주신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쓰여진 문자로 보지 마시고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피를 취하시면, 주님의 피의 증거를 그 취하시면은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영으로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이 뜻이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피의 증거가 함께 마음에 받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임한다. 베드로의 전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씨로 되었다.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피가 부어질 때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이 피가 바로 내 속에 함께 역사해서 나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피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피는 은혜로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피를 마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피의 증거를, 바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내 안에 살아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생명을 가졌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냐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뭡니까?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또 어떻게 해주신다는입니까?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 여기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건 현재형입니다. 현재. 어제 내가 그랬는데 내가 1년 전에 내가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성령 안에서 은혜에 충만한 사람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지금 이 시간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 주님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옛날에 그랬을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는 자는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이렇게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밖에 던지어 말라진다. 그런 자는 불에 사른다 그럽니다. 그 가지는 불에 살려질 운명이라.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 피에 젖은 언약으로 내한테 받아들이고 있네. 피에 젖은 언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 자체로 받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 주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오늘도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모든 성경 말씀을 주님의 피의 언약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자는 마음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물결치기 때문입니다. 요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간.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합니다.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자는 57절에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피와 살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피 묻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받는 사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그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사는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 주님은 그 동기를 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자기한테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일의 동기가 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신나요. 남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나한테도 기쁨이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욕심이 점점 생깁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동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야 돼요. 물론 베이비 크리스찬부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면에 실패를 합니다. 내 자아가 앞장설 때도 있고 내 욕심이 앞장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라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이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고 그것도 한 것이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일지라도 스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 때문에 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죽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걸 깨뜨리기는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거부가 됐어요. 그 재물을 쓰다 보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세상에서 나의 이미지. 그러면 그 이미지를 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높은 지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심지어 목사가 돼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서운 일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여기도 현재 동사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그 살을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들 모든 말씀을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모든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그 일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는 동기가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이 은혜, 이 뜨거운 열정, 이 사랑에서부터 이것이 나와서 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주님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고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거하시는 분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마시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의 피로 바꿔져서 마실 수 있게 되죠. 모든 것 주님의 살로서 바꿔서 마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비단 이 성경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들리는 어떤 자연의 바람꽂이도 또 어떤 사람, 어떤 우리의 적인 원수의 어떤 말까지도 이것을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앞에 세웠는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말이 내한테 들어오게 하는가? 재수 나쁜 일이 뭐 그렇게 부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항상 그것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제발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 구원을 그들에게 좀 전해달라. 내 사랑을 그들에게 좀 전해달라. 이 값없이 베푸신 이 은혜를 좀 전해달라.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좀 열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에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있다 짧게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된 이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이 이 세상에 살으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 정말 신바람 나는 그 일, 또 작은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 바로 주님 보내신 이 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서 이 새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전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보게 해주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피하사를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우리가 그것에 눈이 가리길 원치도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런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이것에서 우리가 썩지 않길 원합니다. 참으로 자유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의 나의 그 썩은 삶 아버지 그런 어두웠던 삶 아버지 세상 것에 요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아버지 삶을 우리가 이 시간 택합니다.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한 분 한 분 눈에도 아버지 덮여진 비늘이 있다면 이 시간을 벗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 아버지 믿음의 세계 이 사랑의 세계를 아버지 구원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평강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긍휼하게 해주시고 눈의 빛을 비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런 희생하지 않으시며 주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닫아놓은 분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게 하자면서 우리에게 받아 누리라고 주신 이 새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을 간과하는 분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역사해 주소서. 이런 놀라운 초청, 이런 생명을 누리는 이 특권에 배제되는 아무도 없게끔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지 말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이 있다면 내가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나의 죄를, 이 불신의 죄를, 그리고 또한 내가 행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특권을 부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까운 교회 참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믿음 성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을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
한 가지 광고 드릴 거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속히 사라져들기는데 이 85도 이상의 그 뜨거운 열풍이 불어들겠는데 이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험을 하니까 104도의 그런 뜨거운 물에도 화씨 104도, 그리고 습시 40도죠. 그런 뜨거운 물에도 목욕탕에 들어가 같이 목욕했던 사람이 우한 바이러스 다 전염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85도에 104도의 열풍이 불어와가지고 이 불바다가 돼도 바이러스는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열풍을 안 보내주신 것이 다행이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우리 기도하고부터 계속 이것이 죽는 숫자도 점점 매일 죽는 숫자 여러분 보셨죠? 보여주신 것처럼 줄어들고 있고, 확진자 숫자도 계속 줄어들도록 하나님이 또 신실하게 역사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환난을 통해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금방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시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주님의 피 언약을 붙드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피 언약을 붙드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파송가 620장 하고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일어서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 피의 증거를, 그 사랑을 그 피로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영원 무궁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보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피의 언약과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는 그 약속, 결코 없어지지 않은 피의 언약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하면 이제 그 피의 증거, 주님의 그 피와 살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주님의 피와 살로 받는 형제 자매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심이, 그 물길이, 그 은혜의 뜨거운 역사가 심령을 그냥 두지 마시고 정말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역사에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피의 언약을 그저 심상히 듣질 않고 이제 나를 살리기 위한, 또 이 세상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유언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